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두 달이 되기 전에 정확하게 52일 만에 그 끊어졌던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재건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배고프고 고단한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 잇고 문짝을 다 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거주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사람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여기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 또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성읍에서 다 거주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살기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은 지어놨어. 뼈대는 다 있고 벽은 다 해놓고 그리고 문짝 달고 창호 달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 가재도구도 없고 뭐 전기도 수도도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 살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막 건축해 놓은 집. 그런 집처럼 예루살렘 성이 37,000평을 그렇게 뺑 둘러서 작업은 해놨지만 그렇게 건축해 놓고 안에 인테리어 안 돼 있는 그런 집처럼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빨리 전기 끌어와. 수도 그리고 가재도구 빨리 집어넣자. 침대는 뭐로 하고 이런 거 빨리 하자. 그리고 커튼도 달고 뭐도 하자.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페인트 칠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들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뜻밖에도 이들이 저주문서에 서명을 해요. 저주문서에 서명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꺼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우리에게 이런 프리미엄,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꺼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그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지 않도록 그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사람들 참 이거 광신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가 싫다니까. 왜 그래?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들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고 공부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체를 묵상해 보는 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뭐가 있었죠?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포로 기간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뼈 아프게 아팠던 거. 그 고향을 등지고 가서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수욕과 그리고 조롱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그 끌려갈 때 고대 근동에서는 뭐 예사롭게 그랬죠. 코를 이렇게 콧뚜레를 했죠. 소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콧뚜레를 해가지고 코와 코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너무 잔인했죠. 가령 예를 들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두 눈으로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다 봤어요. 죽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기 눈을 파서 시드기야 왕 눈을 파서 버렸습니다. 그럼 뭐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배설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 배설물에는 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설물 먹은 다음에는요, 막 입에 막 이런 여러 가지 헌대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른 걸 먹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 배설물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받고 이러면서 이들은 절치부심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을까? 열심히 싸웠잖아요. 싸웠죠. 져서 그렇지. 그렇죠.
열심히 싸웠어요. 갈그미스 전투 같은 데도 뭐 열심히 싸웠어요. 졌습니다. 그리고 608년부터 이제 끌려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끌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국방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외교적으로 애굽과 바벨론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애굽에 붙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들 국방력이 약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벽도 지금 있던 성벽보다도 훨씬 높게 더 짓고 그리고 빨리 병마도 병거도 아니면 창도 활도 더 많은 군비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성의 요목에서 저 뒤에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나라가 패망한 원인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538년에 돌아왔어요. 605년에 1차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597년에 2차로 끌려가고 586년에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고 다 붕괴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한 게 538년도였습니다. 538년도에 처음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9,59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457년에 두 번째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1,754명이 귀환했어요. 그리고 3차로는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605년에서 538년을 보통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그래요. 1차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온 그때를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으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70년이냐? 그렇지 않아요. 67년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3년이 어디로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상징적인 거야. 70년 그냥 67이나 70이나 거기서 거기야. 반올리는 하면 70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게 7년씩 10번을 상징하는 상징수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1차 귀환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대신해서 2차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36년부터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적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협에 이렇게 직면해 있다 보니까 겁도 먹었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알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학계와 스가랴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완료한 때가 바로 BC 51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586년에 제1차로 완전히 다 괴멸이 됐는데 솔로몬 성전 다 거덜이 났는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516년에 드디어 2차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성전까지를 70년으로 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학개도 다니엘도 70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1차 귀환, 1차로 포로로 갔다가 1차로 돌아왔던 그런 해가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70년은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었지만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70년 그거를 하나님은 70으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비록 돌아왔다. 그래서 536년부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에 22년은 어디로 가는지 싹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낭비한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느냐, 그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게 산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거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서운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천년을 지나가는 한 경점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는 인간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그리고 산술적으로 합당한 거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느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성전이 재건된,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다시 재건된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포로된 그런 70년을 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22년 동안은 뭐예요? 여전히 포로였다는 거예요. 몸은 자유로운 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희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식과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배설물을 먹고 콧두레를 해서 끌려가고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거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한 것에 따라서 처음으로 그들이 몸을 일으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에 29절 상반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예, 그렇습니다. 맨 먼저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 집안에서도 부모님 중요한 거, 할아버지 할머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선배들의 모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는, 인간의 문화는 바텀업이 되는 거죠. 그 아래서부터 풀뿌리 문화라 그러잖아요. 서민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요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뭐 오페라가 돼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서민들로부터 이렇게 하다가 그게 귀족 문화로 흡수가 돼서 그런 모습으로, 중국에도 다 마찬가지죠.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교회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모든 지단체에서도, 찬양대에서도 앞서가는 리더들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충격요법을 쓴 게 저주 문서였습니다. 저주로 맹세했어요.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겠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이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기로. 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거 별로 무시한 거예요.
그들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잘하고 줄타기 잘하면, 줄서기 잘하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해도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성전의 그 운영을 위해서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반세겔씩 2분의 1세겔씩을 내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뭐 끌려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인데 자기 딸을 다른 사람의 집에 주고 그리고 곡식을 얻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반세겔씩을 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요? 성전이 운영돼야 되겠거든요. 거기에서 뭔가가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뭐를요? 이거 성전세 해가지고 이런 일에 쓰도록.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제사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반세겔, 3분의 1세겔씩을 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처음 해마다 토지 소산 처음 난 거, 각종 과목의 첫 열매들 이런 것들을 다 드리기로 했어요. 모든 기름의 새 포도주, 기름들도 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그리고 성읍에서 보면 11조, 성읍의 3분의 11조도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요?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됐죠. 이들이 자신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런 수치와 모욕과 엄청난 그런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었을까라고 했을 때 문제의 규명,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제사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은 형식은 취했는데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참된 제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겉으로는 예배 드렸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모든 형식은 다 취했는데 그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짜 연결된 건 하지 못했어요. 진짜 연결된 거. 그래서 그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도 11조를 드리고, 그렇죠? 이들이 성전 제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직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곡물들을 걷고 과일들이 나오고 기름을 짜내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것들의 첫 것들은 전부 다 내서 제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럴까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리고 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죠? 이렇게 한번 세계 여행도 일주도 한번 쭉 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이런 옛날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교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몸은 이쪽에 와 있지만 영혼은 자유로워. 그래서 온 천지 사방을 다 주유하고, 그리고 축도하면은 진짜 이제는 육신까지도 자유로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실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국은 성령과 진리를 주셔서, 진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도록 만드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그냥 육적인 존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이 거짓된 부패한 세상에서 니전 투구를 벌이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참된 진정성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재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보세요. 거기는 엄청난 부존 자원을 가진, 석유 매장량이 몇 위가 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지만 부패하고 썩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기도 하나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진실되게, 그 불순물을 다 걸러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바르게 죽었던 양심, 화인 맞았던 양심,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도록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영광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육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승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존재 목적이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높이 그렇게 승기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반을 주장하세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배 드리고 이래서 텐트를 이렇게 기울 그런 여가가 없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텐트를 산다면 사도 바울의 텐트를 살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텐트도 열심히 잘 했을 테니까. 예배 잘 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나의 직장이나 내가 연관되어 있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릴 거예요. 여러분,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이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강자나 약자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우리 성전세를 냅시다. 그래서 예배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자유를 통하여 다른 이들까지도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그렇죠? 이러한 반성, 이러한 교훈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만 들어있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풍성한 은혜, 딱 한 가지 키워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딱 한 가지 핵심어, 그거는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